여러분, 당나라 때에 중국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AD 635년에 기독교의 한 분파인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이 당태종 시절에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태종은 자신도 주님을 영접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이 당태종이 신라의 선덕왕과 경덕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지 속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렇게 교회사 학자들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신라 시대 때부터 복음이 전해졌다고 주장을 하고, 또 신라 시대 때의 토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바로 십자가의 모습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고, 그 교회사는 선교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전파가 되어지고, 이 로마에서 바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유럽에서 신대륙에서 큰 부흥의 맛을 본 다음 이 복음은 전 세계로 이렇게 향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선교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사람과, 그리고 선교하는 가정과,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민족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이 종족이라고 하는 타겟을 두고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의 빌란 종족,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바두이 종족과 그리고 순다 종족, 그리고 캄보디아의 끄론 종족과 보라우 종족, 이 세 나라의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개의 종족을 입양해서 그들을 책임지는 종족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는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위한 헌금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교에 대한 조그만 열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을 우리가 나눌 때는 야곱의 열정,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비전에 대한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이삭은 순종을 가지고 접근하고, 야곱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요셉은 바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별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가 선교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묵상해서 보니까 이 요셉이야말로 이 선교에 있어서 대단한 전문인 선교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로서 요셉이 주어집니다.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원에서 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던져진 존재인데 선교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뭐예요?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다르죠.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이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문화가 다른 그러한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증거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사람으로서 요셉을 보게 되어진다면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전문인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권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선교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엔 종이었죠.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 속에 죄수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믿음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서 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요셉의 메시지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바로 참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선교적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득을 다 챙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종에 지나지 않았어요. 노예였어요. 죄수의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꼬리가 되지를 원치를 않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신명기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안 들어도 남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면 정반대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어떤 여자라고 했어요? 미모의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14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부인이 라헬이에요. 그 라헬의 자녀가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쭉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자라나는 요셉을 미워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를 끄집어내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요셉이 노예 시장에 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요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리비아에 아프리카 난민이 있는데 유럽으로 가려고 갔다가 그만 인간 경매 시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만 원에서부터 90만 원에 팔려나간대.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금 뉴스화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간 경매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있는 이 신의대장 이 보디발이 쓸만한 사람을 하나 사러 나갔는데 보니까 정말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긴 한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표현은 남자에게 쓰나요? 여자에게 쓰나요? 잘 모르세요? 여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했다는 것은요 정말 잘생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나보고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딱 볼 때에 야, 쟤 괜찮구나 해서 사서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당시 애굽의 문명은 찬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가고 싶은 땅은 아니었어요. 버려진 존재로서 그것에 갔단 말이에요. 사실 마음에 상처가 깊었어요. 그런데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팔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처음에 말이 통했을까요? 말도 안 통했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익숙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낯설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적응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대충 살아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인이 있을 때만 눈치껏 일하다가 주인 없으면 그냥 놀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왜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 고생을 하지? 아니 형들은 나를 왜 팔아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해? 나를 놔두지 이 주인은 왜 나를 사갖고 와서 이 고생을 해?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바로 요셉에게 큰 일을 맡겨요. 여러분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가정 총무를 삼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죽을 뻔해요. 종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자기 인생에 포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아버지 신부는 갔다가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에이 더러운 인생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며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망가진 채로 우울증과 조울증에 더 나가서 멘붕에 빠져가지고 바로
공황장애까지 올 수가 있어요. 요셉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그 망가진 삶을 살아가야 될 충분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 수능을 보았죠. 근데 포항 지진 때문에 한 주간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보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의 사회는 학벌이 이제 무시된 사회가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명문대학을 나오든 아니면 금수저 출신이 되든 뭐가 돼야지 이 땅 위에서 노릇을 하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검정고시 출신의 사람이 이력서를 낸다고 한들 어디서 그 이력서를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요셉, 자기 집안에서는 사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족이 내려올 때 한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한 동네에 식구들 많은 집안의 귀염둥이 아들이에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애굽 출신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팔려온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출세하려고 하는 벽은 너무나 높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한 주먹도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반 형제를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를 돈 주고 산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보고 보디발은 가정총무로 세워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맡긴 일들을 척척 해납니다. 그리고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바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22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아니, 죄수가 죄수를 책임져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요셉이 죄수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그 감옥을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호실에 몸은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이호실에 가서 어떻게 식사는 잘했어요? 아, 식사 잘했다고. 사무실에 가서 어젯밤 잘 잤냐고? 아, 잘 잤다고. 아님이 모든 재반 시설을 다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수가 들어오면 들어온 곳에 대해서 하고, 또 나갈 때는 또 메모해 놓고, 그리고 간수장이가 이번에 성탄절 특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좋으냐고 한 명단 올려가지고 그 사람 손에서 특사 해가지고 또 다 나가고, 이거 죄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 행정을 배운. 보디발이 집안에서 일을 할 땐 집안일을 배웠고, 이곳에서는 무엇을 보여요? 행정을 배운. 그 안에 누가 많았어요? 바로 정치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행정가로서의 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빛을 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조건과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나은 일들이 그에게 주어지고 더 나은 환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수 없는 정도로 추락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학교였어요. 사람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MBA나 로스쿨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은 겉으로는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그곳은 MBA이고 그곳이 로스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요셉처럼 더 최악의 상황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보다도 그 인생이 더 추락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에서조차 그는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서 간수장이를 도와요. 그랬더니 자유롭게 감옥 안에 돌아다니면서 죄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수장 이야기에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아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형들 좀 못된 형들 만나갖고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서 내가 뭘 잘못했어. 자기 부인이 나 유혹하는 거 나 뿌리쳤다고 나를 왜 감옥 속에 집어넣어. 이러한 세상 같으면 난 못 살겠다. 그러고 들어 누웠다고 한다면 재기의 기회가 왔을까?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 자체가 최악인 분이 계세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주실 거예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면 도피해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비전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무엇이냐? 현재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가장 큰 투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최고의 투자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투자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다가온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우리나라에 장관들을 하나 임명하려고 하면은 병역 문제, 자녀 문제, 부동산 문제투성이잖아요. 쉽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세워놓으면 될 게 아니냐고. 없다니까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지. 왜 꼭 그냥 부동산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병역 문제 아니면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꾸 갖다가 놓고 청문회 하냐고. 그나마도 나으니까 그래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외모가 출중했다고 그랬죠. 안주인이 어느 날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뭐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7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눈짓을. 그리고는 나중에 안 되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가 심한 문명의 나라인데, 우상 숭배와 함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안주인이 이 청년 요셉에게 매력을 느껴서 바로 눈질을 하다가 동침을 원해요. 왜? 일하는 걸 너무 잘하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외모도 출중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입장 속에서 보면은 이 보디발보다도 안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왜? 보디발은 늘 일한다고 밖으로 나가도는데 집안에 있는 안주인이 동침하자고 요구했을 때에 그대로 허락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청년 나이였는데 철저한 윤리의식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는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들어올 때는 요셉처럼 단호한 거절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거절하면 됐잖아요. 근데 거절을 못해요. 먹어요. 그리고는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가 줘요. 아담이 거절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먹어요. 그리고는 핑계를 대요. 아담, 너 왜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나랑 함께 살라고 하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줄 아냐고.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남편한테 그걸 주고 너도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가운데 뱀이 말을 해서 그때 뱀 때문에 먹었다고 말을 핑계를 대요.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단호한 거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유혹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결국 영적으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드라마에서는 다 허락을 해, 괜찮다고 말을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범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하는 성경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생각해야 돼. 성경이 죄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요셉은 거대한 이방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지만, 그리고 그의 직임이 종에 불과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을 할 건지 이것을 거부해야 될 건지 많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절할 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절해도 여주인의 유혹은 계속되어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애굽의 가치관 사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요셉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거절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요셉이 거절해도 여주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뿌리치며 달아난다는 것이 그냥 그만 이 겉옷을 놔두고 나와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요셉처럼 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가 있고 유혹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 1:1 제자 양육을 공부하면서 늘 듣는 예가 있죠. 그게 어떤 예예요? 젊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러 바닷가로 갔어요. 위에는 갈매기가 끄럭끄럭 소리가 나고 그리고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나는 아름다고 그 금빛 나는 백사장에서 있는데 둘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두 청춘 남녀가 이래서 안 되지 하고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나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오르냐 빨리 집에 가는 게 오르냐. 제가 묻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견디게 해 주시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게 답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자 훈련 시간에 설명을 하잖아요. 예? 떠날 때는 빨리 떠나야 돼요. 빨리. 그걸 뭐 이기겠다고 거기서 견디고 이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가장 큰 통로를 술자리라고 그러는데 이 음주는 이성을 잃게 해요. 그리고 남자로서 성적 탈선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이 술로 인해서 파탄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성경에서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럼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집사님들이. 그거 아니에요. 잠언서 23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따라서 하세요.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뭐 성경에서 무슨 예?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성경에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건 노래 뭐 그러니까 포도주만 얘기했지 양주 얘기 안 했냐고. 소주는 얘기 안 한 거 아니냐고.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이지. 여러분, 이런 한국 기독교가 세계 어떠한 선교 역사보다도 탁월하게 선교의 획을 걷거든요. 복음화가.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술을 금한 거예요. 담배 금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 문제 금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제사, 아주 중요한 것들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함을 선교사들이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우리 의 청년들이 선교의 중심에 서서 선교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선교지의 사람들이 담배 달라고 왔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자기들이 술 먹으면서 술 한 잔 따라서 저한테 한 잔씩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비전 캠프가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지금 말라바탄을 중심으로 한 빌란 종족의 청소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2차, 3차를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마시는구나, 담배를 안 피는구나, 그것이 그 학생들에게 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저는 청정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 전통 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어야 돼요. 이는 전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청와대에서 이제 축배를 들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실 때 축배로 뭘 마셨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코카콜라. 다 술을 마실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로 잔을 쨍 했어요. 위하여 하고. 근데 그분의 어떤 정책은 구설수에 오르지만 그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세계 정상들을 만나도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콜라로 축배를 든다는 것,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 관계를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음식을 거부했는지, 그것이 믿음의 가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지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당신이 데려온 종이 들어오더니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거절을 했는데 결국 뿌리치다가 그만 그의 옷을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 있나이다.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진실이죠. 왜? 옷 놔두고 도망간 건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본보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요구는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성도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서 작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문화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정신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신앙 양심의 거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청년 요셉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압니다마는, 이제 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온 가족이 내려오잖아요. 부모님도 내려오고 누구도 내려와요. 형들도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이제 기회라고 해서 형들하고 싸우지 않는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를 감옥 속에 넣는데 일조를 한 보디발의 아내와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종의 신분이면 종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죄인의 신분이면 죄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보세요. 2절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자, 넘어가서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39장을 보게 되어질 때 2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23절에 형통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기둥과 형통이라고 하는 기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과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형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한다면 종으로 팔려갈 때에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니 어떻게 동생을 종으로 팔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되지 형통이잖아요.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에 당신이 사온 그 요셉이란 청년이 들어와가지고는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을 때 보디발이 눈 크게 뜨고 똑바로 해.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 요새 눈 이렇게 끔찍끔찍 하던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 걔가 그럴 애가 아니야. 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형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 감옥 속에 들어갈 때도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팔려간 다음에는 도와주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갈 때는 뒷짐지고 계시다가 들어가니까 또 도와주셔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분명 그 형통이라는 기둥과 형통이라는 기둥이 있으면 가운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고속도로처럼 쫙 뻗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그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논리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의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방법이 다르다. 방식이 다르다. 사람들은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더 멀리 보신 거예요. 더 크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총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억울해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의 새로운 측면이에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과거의 서당식 교육과 지금의 교육이 다르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서당식 교육은 예의 범절과 지식을 같이 가르쳤지만 지금 수능 위주의 교육은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지식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옛날 서당에서는 어땠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았다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느냐? 요즘 말하면 인성교육을 시킨 거예요. 인성교육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너희 형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를 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인성교육, 인성교육. 그러면서도 상황은 나빠지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지고 해나가라.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나가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도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만 입고 살다가 총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고난을 겪다가 보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일수록 비전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꿈이 큰 사람일수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많은 참아내는 인격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한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시대 속에서 선교적 화업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그리고 나는 그냥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요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